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9절 9절의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는 그 본문 전체가 주는 가르침 자체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인데 오늘은 9절 9절의 내용들을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전체 논리가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장차 말일에 되어질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전체 내용이 이제 마치 보따리의 내용을 이렇게 펼쳐 나가듯 글의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어떤 매우 중요한 사실에 대해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 헤아린다면 사실 이 말씀 자체는 대단한 예언적인 내용이고 또 비유도 들어있고 해서 그냥 얼충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그러니까 잘 이해도 어렵고 감도 잘 안 잡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살펴서 읽어 나간다면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감탄과 함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동이 마음속에 밀려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선 여기 담긴 몇 가지 표현들을 좀 논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우선 이 구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일이란 미래를 나타나는 표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히브리어 원문 직역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이란 예루살렘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 이건 상징적인 건데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곳, 또 하나님 자신께서 머무시는 곳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여호와의 전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이 말은 즉 여호와께서 가장 높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그 다음 만방에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고 위대하시니 만방 즉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비유가 들어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다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언젠가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가장 높이 되시는 때가 올 것이고 그때에는 모든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구절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이 갖는 문맥상의 의미도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이렇게
뭐가 미래와 연관된 것처럼 우리가 느낍니다만 이것이 갖는 조금 더 구체적인 역사적인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절이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모든 만방 사람들에게 다 찬양받고 경배받으실 분이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하나님께 대한 단순한 높임.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신앙적인 고백의 찬양인가?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어날 일들을 겨냥하고 그것을 내다보고 그런 면에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전하는 선지자적 예언인가?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2절이 이사야 선지자가 시편의 찬양들처럼 시편의 찬양들은 그런 성격을 다분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찬양시, 경배시, 예배시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내용은 이어지는 3절과 4절까지 쭉 한 번에 이어집니다. 그 중에 3절을 보면 3절 맨 앞에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생각이 아닌 어떤 훗날에 사람들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그 시대에 앞서서 지금 자기 시대에 미리 적어 놓은 부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자기 당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때가 되면 그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겠습니다만 자기가 한 말은 자기 몸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되어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을 한 것인데 2절의 내용이 선지자 자신의 개인적 차원의 찬양이나 고백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또한 4절을 보면 4절에는 단순한 찬양과는 거리가 먼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도 등장합니다. 4절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전혀 찬양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이와 같이 3절과 4절의 문맥을 살펴볼 때 2절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 개인의 바람이나 개인적 차원의 찬양이나 경배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2절은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어떤 일과 연관된 내용이라는 것인데 과연 그 일어날 어떤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알듯 제가 이사야서를 말씀드릴 때마다 이사야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상황을 조금씩 자주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에 약 100여 년 전부터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책을 기록하고 난 후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대략 왜냐하면 이 정확하게 언제 기록했는지가 또 분명치 않으니까 대략적으로 볼 때 약 70년 정도가 흐른 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친 공격으로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은 유다를 제가 편리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70년간 포로로 있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의 또 지배를 받게 됩니다. 포로에서 회복됐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 독립 국가를 세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바사의 지배 하에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인 회복의 상태를 얻었을 뿐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이 또 영원한 제국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바사 제국은 알렉산더 대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제에 의해 짓밟히고 그 바사의 제국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은 역시 또
신흥 도시국가로부터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한 작은 나라, 그게 결국은 유럽 전체를 전부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는데, 그 나라인 로마에 의해서 알렉산더 제국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바사 제국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 또 지배를 받다가, 다시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비록 이스라엘이 잠시 포로에서 회복된 때는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백 년, 그리고 1000년 이상을 결코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태국의 지배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아닙니다. 불과 한 100여 년 정도의 역사만을 갖는 짧은 이런 나라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 사이에 계속 분쟁이 오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또다시 국가적으로 그 국권을 회복하고 완전한 나라로 설계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과 국권의 회복의 관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그런 시대를 기대하고 그 기대를 이루실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우뚝 서고 만방이 다시 모인다 라는 말은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영화를 누린 것처럼 실제로 이스라엘이 번성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후에,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 제국으로, 유다 나라로 존재하였습니다만, 그 이사야 선지자 이후부터 다시 나라가 선 적도 없고 그 어떤 영광도 되찾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던지 이전에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재건된 성전을 보고 그 초라함에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땅을 치고 통곡했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도, 그리고 성전의 재건도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고는 사실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영광을 되찾은 적도 없고 만방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 만큼 국권이 회복되거나 화려하게 성전이 부활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선지자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실마리는 바로 이 말일이라는 이 단어, 이 표현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을 오늘 잘 이해해야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 전체의 중심이 되는 단어, 뭐 그런 걸 우리가 키워드라 그러나요? 그것이 바로 이 말일이라는 말입니다. 말일이라는 말은 매우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일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단순히 마지막에 어떤 한 날을, 시간의 개념으로 24시간이라는 한 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 또는 종말의 시대를 가리킬 때 또 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말일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짧은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 1000년이 될 수 있고 2000년이 될 수 있지, 아니 3000년이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매우 긴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즉 이 세상의 종말의 시대는 언제일까? 즉 언제 세상의 그 끝을 맞이하게 될까?
세상이 끝을 맞이하는 그 최종적인 끝 지점이 되는 순간은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순간이니까 그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다시 오신다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상조차도 완전히 없어지거나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말일의 마지막 순간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말씀, 입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넘은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말일의 끝지점은 거기에 있지만 이 말일이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이 시작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말일의 끝지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 말일의 어떤 말일이라는 건 사실 기간적인 개념인데 그 기간적인 개념의 맨 끝 지점이 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말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어느 한 시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이제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렸듯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부터 시작되는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 정해진 전체 기간이 말일이라는 그 용어로 구약에는 표현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도 짧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깁니까? 그것이 수만 년 이상이 되는 엄청난 기간인데 그거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이 말일의 기간이 2000년, 3000년이 된다 할지라도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는 대단히 긴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을 지금 소망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긴장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생전에 오실지 아니면 우리 죽음 이후에 올지 우리 후손들의 시대에 올지 알 수 없지만 기다리며 우리 당대에도 올 수 있다라는 긴장과 소망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지금이 그 말일의 기간에 지금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일 중에서 말일이 중간인지 말일의 한 4분의 3 지점인지 말일의 10분의 9 지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2절부터 4절까지의 의미는 매우 명료해집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우뚝 서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고 많은 백성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말일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는 거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그 말일의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오실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 시대적 표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기에 이 말씀은 언젠가 이제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들의 시대까지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개념이라는 게 한번 머릿속에 박히면 상당히 바뀌기가 힘듭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게 관습적으로 머릿속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아닌 백성은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언제나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었는데 그것이 오래전부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까지 이르기까지 박혀 있었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하는 이런 구분이 없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본인도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인이지만 지금
이 복음이 어떻게 열릴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한 기록들은, 신약의 기록들은 너무너무도 많지만, 뭐 그것만 해도 사실 맨날 며칠을 말씀을 나누고 설교해도 모자르겠지만,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아주 압축적인 한마디 표현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는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그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포함한 그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관을 생각해 보면 이 이사야의 예언, 말일에 만방이 또 모든 백성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예언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하시고 공포하시는 그 순간에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우물가 여인에 대한 설교를 여러 차례 걸쳐서 한 적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올해는 제가 구약을 쭉, 신약을 사실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구약만 계속 살펴보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신약을 또 계속 살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는 언제 할까? 또 기회가 되면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의 시대에, 즉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는 예배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에 들어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골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물론 이것도 선지자 개인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를 주셔서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즉 말일, 즉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부터 이 일이 시작될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은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독 이사야서 안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매우 구체적이고 때로는 상세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안에는 그런 구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없을지라도 상당히 분명하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1장쯤 넘어가면 거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한 선지자는 과연 그분이 오시면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 많은 백성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라고 말할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하는 그런 구분 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리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어찌 되었습니까? 물론 제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만 그렇게 되었는가?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말씀대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인 너희를 포함한 모두가 다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제일 처음에 일어난 일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져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되어야 만방이 하나님께로 나오리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은 성취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만방이 나오는 길이 열리고, 그리 됨으로써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예언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통해서 이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후 60여 년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마저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이제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앞을 다투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복음이 확산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진다는 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벽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건 이 벽이 무너진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사도들이 당면하는 문제들은 이 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가 그 당시에 가장 그들이 맞닥뜨려진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참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가르치지만, 사도들은 할례를 폐지하고 절기를 폐지하고 어떤 율법적인 규례나 조항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노력과 그리고 시도들과 관습들을 철폐시켜 나가는 일에 아주 주력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차별 없이 다 이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파했고,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면서 과연 그렇구나, 과연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는 거구나 터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그리고 그것이 더 확산되어 전 유럽과 아시아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산된 겁니다. 복음은 전파되고 또 전파되어 모든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예루살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쪽 끝입니다. 이 서쪽 끝에 해당되는 이 벽지의 나라인 이곳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의 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 사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일이긴 합니다만,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그동안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왔고 지금도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는 앞으로도 주께서 오실 날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곧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에 이제 증거자가 되고, 그리고 예언의 산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에, 사도들의 시대에는 그 제자와 사도들이 이사야서 예언의 산 증인들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같은 위치에서 이 예언의 말씀의 산 증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성경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역사적인 예언적인 위치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저 나만 개인적으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넓은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적 위치와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을 큰 안목으로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또 전합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과연 그리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주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무수한 말씀들과 많은 비유들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 내용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여러 가지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까지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어떤 한 사실을 드러내고 알려주기 위한 수단적이고 방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모든 것들이 향하는 본질은 어디에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성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모든 회복 운동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회복의 기쁨을 병고침과 먹이시는 일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타내셨지만, 친히 때로는 그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비유로서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가르침들이 사도들에 의해 교회에 전해졌고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들려있다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져 있다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또 역사적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이중적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회복하실 것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평정하시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것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이중적 종말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이루신 일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가장 큰 일은 평화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상태로 있다가 평화로운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평화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선지자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사라진다면,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무기는 필요 없어질 것입니다. 총칼도 필요 없고 미사일도 필요 없고 이 땅에 핵무기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 지금 무기들이 계속 그렇게 있습니까? 왜 지금 미사일, 핵무기, 왜 나라는 군비들을 강화하고 각종 무기를 지금도 끊임없이 개발하고 항상 그 군력을 강화하는 일에 지금 힘쓰고 있습니까? 세상에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쟁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전쟁은 언제나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전쟁을 대비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고 잠시 중단된 상태로 이렇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정말 이 세상에 없다면, 정말 본질적인 의미에서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전쟁이 없어진다면 더 이상의 칼과 창, 미사일, 핵무기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칼은 보습을 만들어 밭이나 갈면 될 것이고 창은 녹여서 낫을 만들어 풀을 베면 그만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선지자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전쟁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내던지시고 스스로를 죄의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졌고 본질적으로 사탄은 결박되었으며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전쟁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사탄의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 있는 시대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물리적인 성취는 남아있겠습니다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평화는 이룩된 것입니다. 그 이룩된 평화를 겨냥하여 이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사탄과 짝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결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우리를 죽이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해로운 일도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본질적인 이 평화를 회복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일으켜 놓으신 이 평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칼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 사실이, 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런 측면에서 현재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다는 것이 이 선지자의 예언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선지자의 예언의 증거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증거가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오늘 설교의 맨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선지자의 역사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는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온전히 다 이루어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크나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5절에서 말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서 야곱 족속은 혈통적인 민족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았고 손에 성경이 들려진 모든 주의 자녀들이 곧 선지자가 말하는 야곱 족속이 되겠습니다. 이 야곱 족속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신자들입니다. 그나큰 은혜의 혜택을 받은 야곱 족속인 그 옛날로 왜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쓰냐면 실제로 혈통적으로 야곱 족속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잘못했는가를 말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야곱 족속이 되는 너희들은 이 시대 그 혈통적인 야곱 족속이 행했던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런 표현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의미에서의 야곱 족속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옛날 혈통적인 야곱 족속이 행했던 그 그릇된 길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빛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매우 두리뭉실하기도 하고 또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매우 포괄적이고 강력한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여호와의 빛을 전하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과 밖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혈연, 지연, 특별한 관계, 개인적인 관계를 따지고 고려하거나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어디에든 가서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복음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을 행하고 언제나 거룩하고 언제나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고결하고 언제나 준엄하고 언제나 믿음의 품격을 잃지 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주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죄 앞에 세상 앞에 움츠러들지 말고 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 그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맺겠습니다.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일의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말일의 시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예언대로 온 땅에 퍼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혈통과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방을 그분의 깃발 아래로 모으는 시대가 지금 열렸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여러 예언서들과 이사야서는 예언서들과 비교해 볼 때 유독 그리스도에 관해 많이 전하고 있는데 본문도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실 일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적 성취에 관한 글이 됩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그분 아래 모이며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만방을 여호와께로 모으는 이 일을 여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만방을 모으는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셨고 베드로 사도도 이 땅에서 사라졌고 바울도 죽었고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모든 신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찌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만방을 모으는 그리스도의 깃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이 땅에 꽂으면 사람들이 그 옛날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 깃발 아래로 모일 것입니다. 그러게 이사야 선지자의 역사적 성취는 이루어졌으되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성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길을 여셨고 사도들이 이어받았고 초대교회와 지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열었다면 지금 그 길을 열어가야 하는 사람들, 현재 역사적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서 있으면 땅이지만 걸으면 길이 된다. 우리가 서 있으면 세상은 땅일 뿐입니다. 여전히 엉망진창 어그러지고 타락하고 오염된 망해가는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헤치고 걸어 나간다면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 이 땅은 그리스도의 길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몰라 허덕이는 영혼들,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해 목말라 하는 영혼들, 아직도 신령한 떡을 먹지 못해 굶주려 허덕이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빵도 필요하고 깨끗한 물도 필요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필요들을 또 다 채워주셨지만 이런 모든 필요들이 지향하고 있는 한 가지 방향, 본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들에게는 바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의 혜택을 받았고 이제는 그 복음의 혜택을 우리가 내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을 계속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그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계속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선지의 말대로 너희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언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져 왔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예언의 중심에 지금도 서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본질과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기들의 신앙적 위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목표를 삼고 또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각자의 신앙적인 설정도 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흔들림 없이 거룩한 믿음의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터득하게 하시고 더불어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하여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받아들며 함께 묵상하고 경청하고 이 가르침에 동참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